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제 말씀을 듣고 늘 3일 요 때가 이제 수요일이 3일 저녁이라고 하죠. 3일 예배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혹 희한하게 주일에는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선 어떻게 합니까? 수요일쯤 되면 잊어버리고 없어요. 주일에 무슨 말씀하셨지? 그런단 말이죠. 이렇게 연약한 게 우리인데 작심 3일밖에 안 가는 게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밤이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뭡니까? 다시금 기도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또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힘 주시고 기도할 때에 은혜 부어 주시고 기도할 때에 능력 주시고 기도할 때에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봤어요. 14장 앞부분이고 오늘 14장 뒷부분을 보는데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가지의 구원하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10번이나 체험한 거고 애굽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10번이나 체험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주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하다,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는 자들에겐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이름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이 출발점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 그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 요번주 이렇게 한번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솔주에 발라라. 그리하면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런데 그렇지 않는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다 죽어버려요. 가축의 첫 번째도 다 죽어버려요. 그날 밤에 한쪽은 구원받았어요. 재앙이 넘어가는 그 구원을 받고 다른 한쪽은 그 재앙이 임하여서 심판의 날이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난주에 있는 내용이에요. 어디로 이끌어 가시더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대로 갔는데 앞에는 바다고 또 뒤로 돌아가려고 보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그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광야 가운데 갇혔다. 애굽의 바로가 볼 때는 광야 가운데 갇힌 건데 하나님을 볼 때는 어떠한 겁니까? 길이 열려 있는 길 가운데로 갈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죠. 어떻게 불평 원망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로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 내가 애굽 사람 섬긴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굳이 불러다가 여기서 죽게 하느냐? 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소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왜 개척하게 해서 그러면 좀 잘 되게 해주시던가. 희한하게 하나님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됩니까?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잘하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여기 불러다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십니까? 불러놨으면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던지 아마 그런 마음이 한 몇 주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이 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뭐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와 눈앞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원망이라는 것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원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원망이 다른 게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에 대해서 기대도 없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해서 뭐 믿지도 않고 오직 뭐만 보이는 상태, 상황 환경과 여건만 보이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여건에서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상태가 뭐다? 원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다? 나는 이미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게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는 그들을 어디다 던져 넣어요? 광야 가운데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것을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못했고 오히려 바로가 보는 눈으로 그들의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모세만. 모세가 뭐라고 말하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 하나만 뭐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누구 하나만 정신 차리면 됩니까? 믿음의 가장만 정신 차려도 된다. 그 사람이 오늘 이 밤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시간에는 상황 너머를 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이었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심판하심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라봐야 될 것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 눈이 열려서 바라봐야 될 것 봐야 되는데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상황 환경과 여건만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데 그 인도하신 길을 보면서 왜 길이 열리지 않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뜻대로 되지 않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신다 응답 주셨는데 왜 되지 않지? 그 눈앞의 것만 보는 거예요. 그 바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갇혔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달려가서 죽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합니까? 바로가 뒤따라오고 있는 이 병거를 보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죠. 두려워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13절 14절 말씀 우리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좀 찐득하게 문제 앞에서 좀 찐득하게 그렇게 가만히 좀 멈춰 서 있었을 좀 좋겠는데 우리 어떻게 됩니까? 문제 앞에 얼마나 전전긍긍 또 이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콩이나 깨 볶으면 어떻게 돼요? 좀 열받으면 파파파파팍 튀죠.
그런 것처럼 문제 앞에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라. 뭘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콩 볶아 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깨 볶아 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모세의 고백과 바로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어떤 차이입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비교할 수가.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라고 말하고, 바로나 그리고 애굽 사람들 어떻게 말하느냐? 바다 가운데로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로 갈라놓으시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라고 하는데, 그런데 바로는 바다 가운데로 간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그 길인데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똑같은 길인데 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고 왜 육신의 고백과 그리고 철저하게 옛사람의 고백을 행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똑같은 길인데 왜 한쪽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동시에 그 길이 마른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뭐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이면은 보라라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라에서 보는데 뭐 바뀌는 거 없는데? 야, 응? 너 기도한 다음에 기도하는데 왜 되는 것도 없니? 그때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게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겨 안 되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고 나면은 그 길이 갈라지고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차이가 뭔가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자들은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는데 뭐가 따라오고 있었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불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앞서가던 게 뒤로 돌아서 그 바로의 군대 앞에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 가운데로 가고 있느냐? 바다 가운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홍해가 갈라졌어요. 지금 본문 내용은 홍해가 갈라졌어요. 지난주에는 그 앞에까지였어요. 갈라졌어 갈 때니까. 자, 홍해가 갈라져서 들어가는데 바로의 군대도 쫓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는 마른 땅으로 간다라고 했고 바로의 군대들은 바다 가운데로 간다라고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쫓아가는데 못 쫓아가는 이유가 뭐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사이에 있으니까 쫓아갈 수가 없었고 더 나아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병거 바퀴가 벗겨지고 아수라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25절에 병거 바퀴가 벗겨져서 달리기가 어렵게 되더라. 분명 마른 땅이었는데 불과 구름기둥이 앞에 있고 그 마른 땅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가기가 어려운 땅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애굽 사람들이 이 바로의 군대가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싸우고 계시다? 지금 우리와 싸운다. 이제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보고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군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있군요,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아니라 지금 바로의 군대들이 그 불기둥 구름 기둥을 보고 아수라장이 되는 그 장면을 보고 여호와께서 싸우시는구나, 도망하자,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애굽 사람들이 직접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머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감이 오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동풍이 부니까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뒤쫓아오던 이 바로의 군대가 똑같이 그 장면을 보고 홍해가 갈라졌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 그래서 따라 들어가는데 그때만 해도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바다 가운데서 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앞에 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니까 이 바로의 군대가 도망하자, 도망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빠져야 되는데 뒤로 빠지지도 못하는 상황.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모두 다가 맛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고 있고 바로의 군대도 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앞서서 갔을 것 같은데 뒤돌아서 다시금 손 내미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바다 가운데 한참 지나가고 있는데 중간부터 시작해서 아마 바로의 군대 쪽으로 물이 다시 덮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무트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도망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되었다? 바다 가운데 잠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할 때도 지팡이 들고 손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금 덮이게 할 때도 동일하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그것이 다시금 물이 흐르도록 해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랬더니 27절에 새벽이 되매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의 백성들이 물이 회복되니까 물이 덮쳐오는데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넙니다. 그리고 뒤따라 오는 바로의 군대도 쫓아가는데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었다. 뭐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때문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일 듯이 달려오는 이 바로의 군대 같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런데 쳐다보고 달려는 오는데 뭐 때문에 못 온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때문에 못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쫓아오니까 두려워서 뭐 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 동시에 모세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래서 더 나아가 정말로 두 손 들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하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실 거예요. 바로의 군대들 도망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는데 29절에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29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았다. 또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닷가에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같은 홍해의 바닷길인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구원의 길이 됐고 다른 하나는 심판의 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 홍해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본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모세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본 후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서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하던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올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두려워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의 변화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는데 믿기 전이나 믿고 난 다음이나 다른 게 없으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존재가 바뀌었죠. 영원히 죽어야 되는 존재가 영생을 얻은 자로, 또 제2의 종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이, 거짓의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들로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하고 영접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눈 떴는데 키가 더 자라거나 얼굴이 더 예뻐지거나 더 잘생기지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존재가 바뀌었죠. 그래서 존재는 바뀌었는데 문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가운데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싸워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던 자들이 눈앞에 문제가 가로막히니까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원망, 불평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앞을 가로막는 바다예요. 뒤에는 쫓아오는 바로와 바로의 군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세가 내어 미는 손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마른 땅을 봅니다. 그 다음에 뒤쫓아오는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 사이에 불과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살아남은 자신들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바닷가에 죽은 바로의 군대들을 보았어요. 그것을 여호와의 큰 능력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의 반응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또 광야에 들어가면 3일 만에 뭐 하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그래서 만난 물 뭡니까? 마라의 쓴물이. 40일 가까이를 걸어갔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배고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래서 뭐가 주어집니까? 만나가 주어져요. 그렇게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들의 믿음이 분명히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심판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다라고 하는데도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상황 환경과 여건에 매여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시간 광야의 시간들을 거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어져 있는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가 이런 죄 졌는데 하나님이 다리 똑 부러뜨리면 어떡하나. 그거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얼마나 크신 사랑과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인지 그 큰 광활함 앞에 경외함을 들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할게요. 그런데 문제가 어려움이 계속 주어져서 안 물러갈 것처럼 보이면은 두 손 들고 기도할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싸우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가 있으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문제가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병들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고, 귀신과 그리고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사단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며 구원의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